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 받을 말씀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걱정을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예. 밥 먹으면서도 걱정합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걱정합니까? 길 가면서도 걱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문에 보면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 많이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뼈 구멍이 생겨요. 뼈 다골증 생겨요. 근심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말라버리면 피부도 말라버리고 뼈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막 같은 심령이 바로 근심이 많은 심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도 근심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왜 성경에다가 여기다가 창세기다가 기록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뭐냐면 받은 축복이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난 아드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는도 안 아프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 정도 됐겠어요? 나이가 100세도 많은데 아들이 장가갈 쯤 됐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침침하고 굉장히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가나안 적각 꾸려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기 아브라함의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에 가서 바로 자기의 동족 거기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라 하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오래된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 늙은 종이 심으러 가는데 큰 사명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안 따라오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서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그 사자가 누구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너보다도 미리 앞서가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천사가 다 준비를 해놨다 안 해놨다?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10절에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거기에 이제 나홀이라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 나홀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 우물에 가서 이제 여인들이 물길로 오잖아요. 물길로 오는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 우리 도련님,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면 물길로 왔다가 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내가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물을 친절하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아리따운 처녀가 오더니 물을 깃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여보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물을 내려서 친절하게 드시지요 하면서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낙타들도 목이 마를 텐데 물을 좀 마시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애써서 펀 물동이에 물을 다 그 구유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끔. 얼마나 보면은 이 리브가가 친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대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줘. 뭐 헤매지 않고 가서 바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도 기도 끝나자마자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딱 나타나서 그 기도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 늙은 종 앞서가서 준비를 다 해놨어. 리브가로 하여금 딱 그 시간에 물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시간 타임까지도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아브라함님이신데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참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 섬기고 하면서 쭉 자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얼굴도 모르지만 리브가가 따라옵니다. 이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따라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얼굴도 모르고 또 부모들도 그 신랑이 누군지 뭐 불구자인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긴지 못생기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이 사람 중매하는 이 늙은 종의 말만 듣고 쉽게 보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 말에 설득을 당했어. 이 늙은 종이 말할 때 하나님이 다 그 말을 믿게끔 하고 설득당하게 하고 신뢰가 가게끔 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랬어요.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사님 아들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지는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 피를 흘려야 되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종들이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다 준비해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딱 다다랐을 때에 두 종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이삭과 아브라함 아들과 함께 둘만 이제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면요.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사 지내려면은 장작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고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양이나 소나 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자 한다 하고 출발할 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단 말이요. 그러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산 중턱에서 지금 이제 목적지 다 와가는데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아들한테 네가 제물이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아들 이삭이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너가 바로 제물이라 이거 알면서도 아들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을까? 아들이 알면 도망갈까봐, 안 죽으려고 도망갈까봐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 아브라함은 아까 종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보다 앞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믿음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참 나 같으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참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할 텐데, 난처할 텐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당황한 모습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난처하고 입장 곤란한 이 정도까지 여러분 심각하고 근심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아브라함처럼 뭐 더 큰 걱정, 더 심각한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태연하고 편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격은요 준비를 잘 미리 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일날 아침에 서둘러 가지고 꼭 여행을 가면은 뭐가 빠졌고 뭐 안 가져왔다고 후회를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 철저하게 다 메모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든 걸 우리보다 미리, 장소라든지 모든 걸 미리 앞서서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를 시험하였는데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아들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어서만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욕심이 없으면요, 먹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선악과가요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도 안 따먹어요. 이리시면 아멘.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선악과 따먹은 걸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만들었는 하나님 탓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담이 뭐가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힌데 그 가죽옷은 영적으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가죽옷, 우리의 죄를 가리는 예수의 옷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주님의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악과 따먹을 줄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 줄을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여러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게 뭔가가 신이 놓였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을 깨닫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던졌는데 물에 빠지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기서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시켜서 그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붕덩 빠졌는데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끝났는 줄 아는데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냐?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밤낮으로 그 깜깜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회개시키는 그 물고기 배 속에 넣어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벽돌을 꿇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준비를 다 미리 해놨어요. 그 준비된 거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괜히 따라왔다,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게 낫는데 괜히 모세 말 믿고 따라왔다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준비가 다 됐는 것을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미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가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 군대는 쫓아오지 않지만은 그때부터 가난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그 목마른 물이 없음으로 고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철해서 그 바위에서 바로 생수가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다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조바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를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기서도 천사가 너보다 앞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 천막을 걷어서 가는데 하나님은 다음에 천막 칠 곳을 미리 다 보시고 답사를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어디 저기 야영장이나 이런 데는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그 우리가 며칠 동안에 수련할 장소, 텐트는 어떻게 칠 것이고 어느 곳에 칠 것이고 장소를 미리 보기 위해서 답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거기에 천막 칠 곳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까 이삭에게 준비된 예비된 리브가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여러분의 남편감, 아내감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신학교 다닐 적에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근무를 하고 우리 사모님도 신방전도사로 근무를 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어디 뭐 전도사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취직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방에 큰 교회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내는 배가 이제 점점 이제 불러오고 저는 아직 뭐 직장도 없고 그리고 뭐 밤마다 가서 철야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밤에 가면은 새벽까지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옵니다. 철야를 합니다. 밤새도록 추운 겨울에. 이 사모님도 이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겨울에 그 마룻바닥에 말이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힘을 빨리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요 예정일보다 한 30일 빨리 나왔나? 빨리 나가 내가 좀 당황했지요. 출산일보다 좀 한 달 빨리 나오니까 얼마나 제가 좀 당황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어떤 뭐 직장에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가 탄생할 거고 또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교회 당의장 목사님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결혼해서 아기가 곧 나올 때가 됐는데 밤마다 저렇게 철하기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이제 당기장 목사님이 불러서 제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물어서 제가 학생부 맡다가 전도사 생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중등부 전도사를 맡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교육자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습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학 때 무조건 찾아갔어요. 근데 뭐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전부 홈페이지에다가 다 뜨기 때문에 뭐 어떤 빽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답답하니까 찾아가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갈 때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준비를 다 해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왔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그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요, 이 신학기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기부로도 뭐 1, 2분도 아니고 뭐 대기부로도 뭐 한참 뒤에니까 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교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이 길리를 줄지 모른다 그래서 교수님 아직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대학 합격만 된 상태고 입학도 안 된 상태에서 담당 교수님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서 교수님실에 갔더니 교수님 또 안 계세요. 근데 방학 때려 가지고 교수님도요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아요. 출근이 뭐 퇴근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오전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 교수님 퇴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조교만 계셨는데 딱 교수님이 마침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기숙사가 안 돼서 그래서 좀 해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울산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 멀리서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로 가시지요. 그래서 가서 만나봤더니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처음 보는 교수님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고 또 자초지종 얘기를 듣더니만은 기숙사를 대해서 알아보더니 지금 이 대기번호로는 지금까지 들어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는데 우리 딸내미가 다른 지방에 가서 학교에 다니는데 방 하나 비는데 거기 와서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특별히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알 수 있는지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걸 천사를 보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고 출발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교수님 퇴근 못하게 딱 붙들어 놓으시고 시간 타임까지 딱 맞춰서 우리가 교수님 찾아갔을 때 조교만 계시는데 딱 문 열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 딱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 사택에서 우리 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돌봐주겠다고 그래 하셨는데 뭐 아들이 부담된다고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의 인격도 존중하사 기적같이 그 기숙사에 들어가기 힘든 그 아주 먼 대기번호에서 기숙사 들어가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도 울산에서 서울까지 학교 다니는데 거기에 기숙사 못 들어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무조건 뭐 신학대학원은 기숙사가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뭐 무조건 거리가 멀다고 해서 1순위가 아니고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당첨이 되면 기숙사 생활하고 떨어지면 그냥 뭐 하숙을 치든지 합니다. 제 형편에는 하숙 칠 돈도 없고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고 오로지 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제가 그 기숙사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목사님이시는데 그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려고 했더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료가 그 추첨해야 되는데 추첨 안 하고 해주겠냐고. 그러면 나 혼자 갈 테니까 혼자 계시라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따라가서 사무실에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조금 높은 층에 좀 불편한 사람 밑에 층에 서게 높은 층에 거기다가 추첨하지 않고 우리가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와 믿음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큰 간증이 되고 또 믿음의 신뢰가 여러분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앞서서 다 준비해 놓고 계는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이제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